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윗이 사울의 죽음 이후에 여호와께 묻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는 다윗에게 마땅히 나아갈 바를 알려주셨죠. 바로 그것이 헤브론입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리고 또 길라 야베스 사람들이 행한 그 행동을 칭찬하고 또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복을 주실 것이지만 자기 또한 신실하게 그 은혜를 갚겠다 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요, 다윗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울의 잔존 세력들, 사울 일가죠. 그러니까 그들을 위시해서 다시금 이제 이스라엘에 남은 지파들 가운데 이제 그 모든 지파들이 이스보셋을 왕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기브온 연못을 중심으로 이스라엘과 유다 간의 세력 다툼,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전쟁의 결과는 유다의 승리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것은 다윗이 왕위에 오른 모습과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 이스보셋의 그 모습, 그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요. 또 이 전쟁의 승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좀 긴데 잘 따라오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지금 이제 이 8절, 9절에서는요, 이제 사울의 사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두 개의 임시 정부가 들어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도기죠. 예. 그러니까 사울이 뭐예요?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죽은 후에 먼저 우리가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여기 보니까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 나옵니다. 이 아브넬이 누굽니까? 사울 시대의 군대 장관이죠. 근데 이 군대 장관이 여기 보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갔다. 이 마하나임은 요단강 이제 동쪽 편에 있는 곳입니다. 그럼 왜 여기까지 갔는가? 그것은 블레셋의 세력으로부터 멀리 이제 떠난 것이죠. 아무래도 이제 그 블레셋과 가까이 있으면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또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블레셋부터 이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제 이동한 것입니다. 그것을 뭐합니까? 여기 보면 길르앗과 아슬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유다를 제외한 남은 지파들, 그러니까 그것을 뭐예요? 통틀어서 거의 모든 지파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누구를요?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 근데 여기 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누가 그 권력을 갖고 있었을까요? 바로 군대 장관 아브넬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울의 세 아들은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뭐예요? 다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보셋은 전쟁에 나가지 못했을까요? 그만큼 뭐예요? 이스보셋은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뒤에 이제 이스보셋의 그 나이도 나오는데 지금 뭐예요? 이 아브넬은 사울이 죽은 다음에 사실은 뭐예요? 유다에서 다윗이 왕에 올랐다는 것은 이미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울의 이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멀리 강 동쪽으로 이동해서 그 마하나임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이 아브넬은 그 하나님의 뜻을 뭐예요? 외면하고 저버리고 자기의 그 권력에 대한 이 욕심을 드러낸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앞세워서 뭐예요? 그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유다의 왕이 된 다윗과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스보셋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뭐예요? 누구에게 이끌려서? 여호와 하나님께 이끌려서 어디로 갔습니까? 유다로 올라간 것이고 헤브론으로 올라간 것이죠. 또 그곳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뭐예요? 지지를 통해서, 백성들의 지지를 통해서 뭐예요? 유다의 왕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오른 이스보셋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가 이스보셋을 이끌고 갑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누구예요? 아브넬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넬이 뭐예요? 유다의 다시금 뭐예요? 그 다윗에게 들어가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뭐예요? 빼앗길 수도 있는, 그죠? 내려놓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아브넬은 그럴 생각을 못하고 자기가 이스보셋을 데리고 왕을 삼고 자기는 또 그 뒤에서 뭐예요? 모든 것을 다 휘두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은 신본주의적 그런 왕의 모습을, 또 이스보셋은 뭐예요? 철저한 인본주의적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10절, 11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지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이가 40이면 그죠? 어디에도 휘둘리지 않고 자기가 뭔가 뭐예요? 뜻을 세우고 의지를 가지고 나라 이끌어갈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이스보셋은 뭐예요? 그렇지 못한 것이죠. 그냥 아브넬의 뭐예요?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그가 뭐예요? 지금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애가 뭐예요? 2년이 되었다는 것이죠. 또 여기 11절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라. 그럼 보세요. 시간 차이가 좀 나죠? 그죠?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유다의 왕의 그 책임을 다하는 동안 뭐예요? 이스보셋은 2년 동안 뭐예요? 그 이스라엘의 왕에 이제 그걸 한 거예요. 그럼 남은 그 5년 약 반 정도는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은 무엇을 했을까요? 다른 주석 자료들을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온 전역에는요, 사실 누가 들어와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요. 예? 길보아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하면서 뭐예요? 지금 블레셋이 뭐예요? 이스라엘에 주둔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은 유다로 가서 유다의 왕이 될 때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은 뭐예요? 그 5년 반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 그래서 그 땅에서 블레셋의 어떤 세력들을 좀 몰아내는 이런 어떤 싸움을 했다라고 많은 곳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이제 정권을 세운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러분 보세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 주시고 또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도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다듬어 가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이제는 뭐예요? 사울이 죽고 요나단도 죽고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모든 어떤 민심이나 어떤 여러 가지 주변적인 상황이 다윗에게로 향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절대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지금 뭐예요? 그대로 유다에 속한 왕으로 지금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요. 하나님이 나를 찍었고 모든 되어지는 상황도 뭐예요? 다 나를 왕으로 생각하는 어떤 이런 분위기로 되어진다면 조급할 수 있겠죠? 빨리 이스라엘 온 전역에 뭐예요?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뭐예요? 서두를 수도 있는데 다윗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이 7년 6개월을 그냥 뭐예요? 유다의 왕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이미 뭐예요?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고 이미 뭐예요? 많은 민심이 다윗을 향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다윗은 결코 서두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보통 개인의 어떤 성정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면 다윗이 뭐예요?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묻고 그 하나님의 뜻에 뭐예요? 따라서 자기는 그냥 순종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할 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다윗이 이 유다에서 7년 6개월 동안 그러한 모든 시간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또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12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결국 뭐예요? 사울 이후에 지금 두 개의 정권이 세워졌잖아요. 유다에는 다윗을 왕으로 또 남은 이스라엘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결국 이 세력은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디서 부딪히는가? 바로 이 기브온 연못가에서 부딪히게 됩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며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가 핫수름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지금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라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여러분 이 마하나임에서 기브온까지는요 약 60km 정도 되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기브온은요 현재 뭐예요? 유다 지파에 속한 그 경계선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은 지금 누가 지금 지키고 있냐면 유다 지파에서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마하나임에서 이 아브넬이 군대를 이끌고 약 60km 정도 되는 거리를 이동해서 기브온에 이르렀다는 것은 유다 지파로서는 뭐예요? 그에 대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결국은 이 기브온 연못을 중심으로 뭐예요? 이제 두 세력 간에 뭐예요?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재미있는 이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두 세력 간의 어떤 전면전을 치르기 전에 먼저 아브넬이 제안합니다. 예, 여기 보면 14절입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지금 아브넬이 먼저 뭐예요? 제의하는 거예요. 그냥 전체가 다 싸우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예요? 그 가운데 좀 용맹스럽고 탁월한 사람들을 좀 이렇게 뽑아서 겨루게 하자.
그 수가 이제 각 진영에서 12명씩 되는 거죠. 그러니까 12명씩 뭐예요? 각 진영에서 나와 싸우게 하자.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무엇을 암시하냐면 같은 동족끼리, 그러니까 12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우리에게 그대로 뭐예요?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결국 나중에 이 12명씩 나와 싸우는데 뭐예요? 다 죽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이 모습은 동족 간의 이러한 싸움은 뭐예요? 무모한 싸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아브넬이 그렇게 제시할 때에 요압은요, 그것에 응해서 이쪽에서 서로 12명씩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뭐냐면 16절 보세요.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니까 그 싸움이 뭐예요? 어떤 그 결과가 애매하게 끝난 거예요. 그냥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서로 머리채를 잡고 서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뭐예요? 각각 자기의 상대를 잡고 그렇게 하니까 뭐예요? 서로 간에 죽어가면서도 뭐예요? 자기가 맡은 사람을 끝까지 뭐예요? 죽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12명씩 나온 그 24명이 뭐예요? 모두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뭐예요? 애매한 거예요. 어느 한쪽이 완전히 이긴 것도 아니고 어느 한쪽이 완전히 진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17절에서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제 그 남은 모든 사람들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결과를 알려주는데, 여기 보니까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아브넬과 그에 속한 모든 신복들이 지금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있다? 다윗에게 있다.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렇게 이제 전쟁의 승패가 갈라졌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에서 뭐예요? 그냥 빠르게 이제 정리가 되면서 다윗이 뭐예요? 이스라엘 전체 또 이제 왕으로 등극하는 어떤 이러한 마음으로 또 이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브온 연못가에서의 싸움은 싸움이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그러한 싸움 가운데 이제 승패는 어느 정도 결정 났어요. 그런데 이 아브넬이 도망하면서 그 뒤를 누가 쫓냐면, 이제 여기 보면 아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사엘은 이제 요압의 이제 동생인데, 이 아사엘이 뭐예요? 끝까지 아브넬을 쫓아가요. 이 아사엘 생각에는요, 아무래도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에 오른 데서 가장 큰 걸림돌은 이 아브넬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사엘은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영웅 심리, 어떤 이런 것도 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저 아브넬만 없앤다면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위에 오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끝까지 추격해야 되죠. 그런데 뭐예요? 그 결과는 이 아사엘이 아브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이 기브온 전쟁보다도, 이 기브온 전쟁 전체의 어떤 승패보다도 이 아사엘이 아브넬을 끝까지 추격하면서 아브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이 사건을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자, 오늘 뒤에서 또 이제 언급을 할게요. 우리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곳에 스루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루 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깨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먼저 스루야의 세 아들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수르아는 누구냐면 다윗의 여동생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복 동생, 이복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복 누이가 수르야인데 여기 이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는데 이들은 뭐예요? 다윗의 조카이기도 하지만 조카들이기도 하지만 뭐예요? 장군들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다윗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죠. 그 가운데 뭐예요? 특별히 이 아사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 아사엘은요 발이 뭐예요?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그러니까 이 빠름이 나중에는 뭐예요? 이 아사엘이 죽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됨을 성경은 원어에서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사엘의 발이 들노루처럼 빨랐는데 이 빠른 것이 결국 뭐예요? 아사엘을 죽게 만들었다. 자, 그 이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19절 보면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지금 뭐예요? 이제 전쟁의 승패는 이미 거의 결정난 상황에서 아브넬이 그 잔존 세력과 도망치고 있는데 아사엘은 오직 누구에게만 집중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오직 그 이스라엘의 핵심 인물 이 아브넬에게만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여기 보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아사엘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단순하고 약간 좀 어리석은 어떤 모습을 같이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뭐예요? 아사엘의 어떤 용맹스러움도 보여주는 것 같지만 성경이 의도적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았다. 이것은 지금 다른 거 생각할 겨를도 없이 여유도 없이 그저 뭐예요? 주변 상황을 생각지도 않고 뭐예요? 오직 누구에게만 집중하고 있다? 아브넬에게만 집중하고 있다. 여러분 보세요. 전쟁에서요. 사실은 뭐예요? 여러 가지 주변 상황도 같이 다 뭐예요? 좀 확인하면서 좀 지혜롭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뭐예요? 아사엘은 그러한 여유도 없이 그러한 지혜도 없이 그저 뭐예요? 오직 아브넬에게만 집중해서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오직 아브넬만 쫓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뭐예요? 결국 이것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겠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뭐예요? 알려주고 있는 거죠. 20절을 보세요.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자 보세요. 이 아브넬이 아사엘과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아브넬은 지금 쫓기면서도 뭐예요? 여유가 있어요. 그만큼 뭐예요? 이 아브넬은 군대 장관으로서 실력이 있는 것이죠. 경험도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쫓고 있는 사람을 보니까 아사엘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사엘아 너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울 시대에 이들은 다 뭐예요? 서로 아는 사이겠죠? 예? 그러니까 얼핏 보니까 뭐예요? 지금 자기를 쫓는 것이 뭐예요? 아사엘 같으니까 아사엘아 너냐? 그러니까 뭐예요? 아사엘이 대답합니다. 나로라. 21절 보니까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사엘아 너는 나를 쫓아와서 나를 어찌 해보려면 너에게 이기득이 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수준이 안 맞는다는 것이죠. 나는 네 상대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 아브넬은 아사엘을 생각해 주는 것이죠. 또 한편은 뭐예요? 너는 나에게 상대가 안 된다라고 조롱하는 말도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사엘이 뭐합니까? 여기 보면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음에. 그러니까 분명한 실력 차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 아사엘이 아브넬을 감당하기에는 좀 벅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사엘은 뭐예요?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뭐예요? 누구만 따라가요? 이 아브넬만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아사엘이 용맹스러운 것 같지만, 그렇죠? 용감한 것 같지만 좀 무모한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우리는요,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현실적으로 뭘 인정해야 되냐면 수준 차이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실력 차이를 인정하는 거, 이것은 뭐예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수치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사엘은 좀 무모할이 많지. 실력 차가 나고 수준 차가 남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오직 아브넬만 지금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뭐예요? 아사엘의 죽음은, 지금 아브넬은 뭐예요? 기회를 준 것이죠. 너는 내 상대가 안 된다. 그러니 너의 수준에 맞는 그 병사들에게 너는 가라. 그리고 실리를 챙겨라. 그렇게 오히려 뭐예요? 아브넬이 아사엘을 위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뭐예요? 아사엘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아브넬에게만 집중하는 것을 보게 돼요. 때로는요, 우리는 용기를 낼 줄도 알아야 됩니다. 예? 그러나 때로는 뭐예요? 우리 수준에 맞는, 우리 실력에 맞는 어떤 이런 부분도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하고 더 실력을 키우는 이것도 필요한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처신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그 본문 속에서 아사엘은 끝까지 아브넬을 쫓게 되죠. 이제 22절에 지금 이제 아브넬은요, 형 요압 이야기까지 꺼냅니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아브넬은 거듭거듭 아사엘을 죽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 그래도 사울 왕국 시대에 함께 더불어 뭐예요? 나라를 위해서, 그쵸? 싸웠던 그런 정이 있기 때문에, 전우회가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 요압과는 그래도 뭔가 좀 두터운 그런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요압 이야기까지 꺼내면서 이 아브넬은 지금 아사엘을 죽이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 정도로 뭐예요? 지금 아브넬이 느끼기에 아사엘은 자기의 상대가 안 된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23절 보세요.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자, 이렇게까지 아사엘의 형 요압 이야기까지 꺼내면서 지금 아브넬은 이 아사엘을 지금 말해주지만 아사엘은 뭐예요? 끝까지 그것을 거절합니다. 결국 뭐예요? 아브넬이 어쩔 수 없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게 됩니다. 근데 보세요. 사실은 뭐예요? 창 앞쪽이 더 날카로운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찔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뭐예요? 아브넬은 아사엘을 뭐예요? 죽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의 배를 찔렀을 때 뭐예요?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 그 앞에 18절에서 아사엘의 발은 들로르 같이 빠르더라.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아사엘과 아브넬의 이 추격전이 정말 뭐예요? 아주 그냥 가까이서 지금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아브넬은 뭐예요? 그 아사엘을 떨쳐버리고자 창 뒤끝으로 그를 찔렀는데 그 아사엘의 스피드가 워낙 빠르고 또 좌로나 우로나 뭔가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덤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으로 직선적으로 달려들게 될 때 그 빠른 스피드에 의해서 뭐예요? 이 아브넬의 창이 아사엘의 배를, 등을 꿰뚫고 나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보세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게 뭘 보여주냐면 아사엘이 죽은 것은 아브넬이 일부러 죽이고자 해서 죽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넬은 끝까지 뭐예요? 아사엘을 죽이고 싶지 않았지만 아사엘이 끝까지 다른 사람을 쫓지 않고 아브넬을 쫓았기 때문이고 또 아브넬이 죽이고 싶지 않았지만 아사엘이 뭐예요? 그 빠른 스피드로 아브넬에게 달려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뭐예요? 아사엘이 죽게 된 것이다. 자, 나중에 이 아사엘의 형 요압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죠. 왜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냐면 이게 나중에 이제 그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고 또 이제 나중에 결국은요 이 요압은
아브넬을 죽이게 됩니다. 예. 이제 그런 사건이 있는데 이제 성경이 이제 무엇을 말해주냐면 아브넬은 아사엘이 죽은 것에 대해서 뭐예요?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은 뭐예요? 그것을 미리 밝혀두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나중에 다윗이 요압을 나무라거든요. 아브넬을 죽인 것에 대해서 요압을 나무래. 왜요?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인 것에 대해서 뭐예요? 의도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음을 성경은 미리 밝혀두는데 요압은 뭐예요? 그것을 신경 쓰지 않고 아사엘의 복수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야? 그것이 옳지 않다. 또 그러한 요압을 지적한 다윗의 행동도 뭐예요?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기브온 연못가에서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 간의 이 전쟁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이런 승패보다도 이 지금 아브넬과 아사엘의 추격전 끝에 아사엘이 죽게 된 이 모습을 아주 이렇게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적인 이 사무엘 하에서는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체 왕에 등극하기까지의 이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한 과정 속에 나타난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윗이 뭐예요? 평가하고 그것을 판단할 때 다윗이 뭐예요? 옳은 것을 판단하고 있다. 옳게 그것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뭐예요? 밑에 깔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사엘이 죽게 된 것은 아브넬이 죽이고자 함이 아니라 아사엘이 무모하게 아브넬을 쫓았기 때문이며, 또 아사엘이 지혜롭지 못하게 그저 뭐예요? 달려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임을 성경은 밝혀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이것은 뭐예요? 아사엘의 죽음을 보고 더 이상 뭐예요? 그 아브넬을 쫓는 것을 멈추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사엘이 찾아가는 이 위치 때문이죠. 다윗의 조카이며 또 요압 장군의 뭐예요? 동생이기 때문에 그만큼 뭐예요? 이 유다 이 진영에서는 충격이었겠죠. 그래서 더 이상 아브넬을 추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에 기야 맞은쪽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섰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두른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아멘. 자, 이제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은요, 이제 이스라엘군과 유다군의 휴전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이제 앞부분에서는요, 이제 뭐예요? 아브넬의 진영이 점점 뭐예요? 패하게 되면서 그 수가 줄어들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4절 보세요.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쪽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계속해서 뭐예요? 지금 아브넬의 진영은 점점 패하면서 그 수가 줄어들면서 이제 이 암마산 한쪽에 이제 그 무리가 모이게 되는 겁니다. 또 25절입니다.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여기 지금 아브넬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뭐예요? 베냐민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뭐예요? 사울이 속한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 가운데 특별히 뭐예요? 이제 그 많은 패전 가운데
전쟁에서 뭐예요? 많은 사람이 죽고 하면서 그 수가 줄어들면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예요?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이것은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승패가 기울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황들이 지금 아브넬에 속한 이 이스라엘에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의 지파, 이 베냐민은요 여전히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뭐예요? 계속해서 아브넬에게 힘을 보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또 26절 보세요.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자 보세요. 지금 아브넬은요. 지금 같은 동족 상잔의 어떤 그런 비극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한창 전쟁 가운데 승패가 어느 정도 결정되는 가운데 지금 뭐예요? 이렇게까지 다 끝을 봐야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민족끼리 이미 승패는 났는데 끝까지 다 이렇게 죽여야 되겠느냐 말이죠. 지금 그것을 요압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요압의 반응을 보세요. 27절입니다.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지금 그 전쟁의 원인 그리고 끝까지 이렇게까지 지금 아브넬을 추격하게 된 그 원인이 지금 누구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아브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브넬이 이 전쟁 속에 뭐예요? 여러 가지 또 말들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원인이 되어서 이렇게까지 지금 우리가 힘쓰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심기를 건드리지 않았으면 진작에 우리는 군사를 돌렸을 것이다. 근데 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예요? 요압은 결국 그 군대를 돌리게 됩니다. 28절 보세요.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사실 요압의 입장에서 보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떤 그 형편과 상황 속에 합리적인 결정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아브넬이 같은 민족끼리 이럴 수 있냐 말이야. 이렇게 끝까지 죽여야만 하냐고. 어떤 이렇게 말했을 때 뭐예요? 요압은 사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그것에 개의치 않고 뭐예요? 끝까지 추격해서 남은 한 사람에도 뭐예요? 다 죽여야 그죠?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권력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후환을 없애는 거, 끝까지 그 반대 세력을 없애는 거. 이것이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권력 싸움 아닙니까? 근데 상당히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아브넬이요. 그렇게 말할 때 요압은요. 그 말을 듣고 군대를 돌려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요압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이것은 다윗의 영향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다윗도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먼저 군사 행동을 할 수 있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미 정당성은 다윗에게 있잖아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렇죠?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왕위에 올랐고 그러면 이미 뭐예요?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기 위해서 행동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다윗은 뭐예요? 그렇지 않았어요. 아니 이미 그 이전에 다윗은요 진심으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했잖아요. 정말 다윗의 목적이요 이스라엘의 어떤 왕권에 있었다면 권력을 잡는 것에 있었다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그렇게 진심으로 애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노래까지 지으면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다 전화해서 가르치라고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관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때에 자기가 왕이 오를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뭐 한 겁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뭐예요? 그냥 순종한 거예요. 충성한 거예요.
주변 돌아가는 그런 상황을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임의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왕권을 차지하고자 다윗은 애쓰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중심을 이 요압도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요압 장군은 어떻게 보면 전쟁의 승패가 난 이 마당에, 그죠? 굳이 그 남은 잔존 세력까지 다 죽일 필요가 있겠는가. 여러분, 이것은요, 다윗과 같은 여호와 중심의 신앙이 아니고서는 결정하기 힘든 일이었다고 한 사실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더불어서 뭐예요? 다윗을 따르는 이 요압 장군도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남은 아브넬의 그 모든 잔존 세력을 다 죽이는 데 있지 않은 거예요. 마치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사울과 요나단을 죽이는 것, 이것에 신경 쓰지 않은 것처럼, 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을 기뻐하지 않았던 것처럼 요압도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이 아브넬과 함께하고 있는 이 잔존 세력을 죽이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뭐예요? 군대를 돌릴 수 있었던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줘요. 또 29절에서는요, 이제 아브넬이 이제 요압의 군대를 돌리고 자기도 이제 원래 있던 마하나임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기 보면 상당히 그 이동거리가 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여기 보니까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도는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그만큼 뭐예요? 먼 거리를 지금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네. 자, 30절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셀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자, 이제 30절 32절은 기브온 전쟁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군사를 다 모아서 그 수를 이제 헤아려 볼 때 지금 여기 보니까 아사엘과 19명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이 다윗에게 속한 진영의 피해죠. 그런데 반대로 이 이스라엘에 속한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은 얼마나 피해를 보았는가? 여기 보니까 360명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약 18배에 해당되는 그러한 수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엄청난 승리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성경은요, 이 두 정권의 차이를 먼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가 무엇입니까? 유다의 왕이 되는,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백성들의 지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로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은 뭐예요? 7년 반 동안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것은 뭐냐면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왕이 되었고, 비록 이스라엘 전체의 왕의 자리는 아니지만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때가 되기까지 뭐예요? 비록 작은 자리지만 그 유다 왕의 그 직무는 뭐예요? 최선을 다해 감당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는 이스보셋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보셋은 뭐예요? 여호와께 이끌리어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아브넬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브넬의 어떤 그런 권력 욕심이죠. 이미 유다의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왕이 된 것을 알았다면 사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다윗을 뭐예요? 이스라엘 전체 왕위에 오르는 그것에 뭐예요? 힘을 보탰어야 되는 건데 그것에 순종하지 않고 뭐예요? 오히려 멀리 요단 동편으로 이스보셋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자기 뜻에 따라서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의 이스보셋을 세우는 것이죠. 이것은 뭐예요?
신본주의 왕이 된 다윗과는 전혀 다른 인본주의적인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것을 보여줘요. 결국 뭐예요? 나중에 사울의 왕가는 무너지겠고 다윗의 왕가는 경고히 세워지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행함에 있어서, 세우고자 함에 있어서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인본주의적인 가치를 따라 세우고자 하는가, 아니면 신본주의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우고자 하는가, 우리는 그것을 살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이 되어질진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살필 수 있어야겠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처럼 비록 작고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충성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영광의 자리에 세워가시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요, 전쟁이 하나님에 속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결국 뭐예요? 이 기본 전쟁에서 그 결말은 유다, 다윗의 군사들이 승리를 얻게 됨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싸움을 잘하고 전력이 차이가 있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것은 철저하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셨기 때문에 다윗에게 속한 군사들이 이겼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성경이 지금 어떻게 이것을 이끌고 가는가, 주도적으로 어떻게 역사하는가, 무엇입니까? 다윗을 세워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이 그것을 뭐예요? 세워가는 과정 속에 치르게 되는 그 모든 전쟁 속에 뭐예요? 승리는 자연히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것은 뭐예요? 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브넬을 쫓는 아사엘의 모습을 통해서 아사엘이 죽게 된 원인은 아브넬에게 직접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사엘의 무모한 그러한 모습에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의도적으로 밝혀둡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이것으로 인해서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게 되는데 또 이러한 요압을 다윗은 책망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왕위에 오른 다윗, 하나님의 택한 사람 다윗이 판단하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옳은 것이다. 이것을 뭐예요?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뭐예요? 성경은 많은 분량을 할애하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요? 다윗의 정당성에 대해서요. 다윗의 뭐예요? 그런 흠없는 모습에 대해서요.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섭리가 누구를 향하고 있다? 다윗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요, 오늘 이 시대에도요, 그 주변 모든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택한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것을 지금 믿고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누가 섭리하신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그러니까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도요, 그 어떤 것을 판단함에 있어서 오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 중심에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의 주변 상황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섭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